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자기 백성 구원하시고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기적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모든 영육에 병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싹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정말 이제 레마로 내게 부딪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듣는 말씀인데도 단어 하나에 운명이 바뀝니다. 그 단어 하나에. 그런 능력이거든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 없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이미 영세 전에서부터 영세 후까지 구원 계획과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얼마나 흔들리겠냐 말이에요. 사단 공격을 못 막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그렇죠? 영적 전쟁이 싸움이 안 돼요. 그리고 지속이 안 됩니다. 지속이. 무슨 풍파 바람이 불어도 오직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흔들림 없이. 알겠죠? 상황 따라 흔들리고 막 낙심되고 아이고 그거는 사단의 밥이에요. 확신.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거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풍랑 중에.
그래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거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이 복을 받도록 내가 할 것이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얘기를. 구원의 확신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은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천하를 주고도 못 버려요.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에서 해방이 되는 거. 기적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자녀의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바뀐 자의 삶을 살고 다른 세계. 아이고,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막 전율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전율이. 아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죽으면 바로 천국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과 동행의 확신. 다시 말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언약의 여정을 주님의 인도 따라가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다. 기도 응답의 확신. 끊임없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을 가지고 세계를 바꾸는.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이거 양심적으로 생각해. 내 거 가지고 뭐 할 수 있겠나. 내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지금 그렇죠. 나의 한계를 못 넘고 있는데 보좌에서 내리시는 헤븐리 파워, 그 미션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뭐죠? 사죄의 확신. 조상의 죄, 그죠? 원죄, 자범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아멘.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아주 그냥 뻔돌이 뻔순이가 구원받는 거야. 당당하게 나가요. 당당하게. 우리의 모든 잘못된 거 이런 건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새로 시작하도록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당장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 봐. 우리 생각이거든요. 나가서 재산 다 떨어먹고 거지가 되게 돌아오는데 아버지 집에 그냥 품꾼으로 살겠으면 왔는데 저 멀리 신발도 안 신고 버선발로 달려와가지고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우고 자색 옷을 입고 신발을 신기고 소를 잡고 입을 맞추고. 자,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거는 이 승리가 무슨 승리인가?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바꾸고 세계복음하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승리. 영어로 승리를 뭐라고 그러지 않나요? 승리를 뭐라고 그래? 영어로 승리를. 응? 크게 말해. 뭐라고요? 쟤는 말을 입안에 넣고 굴리고 있어. 예언아, 승리가 뭐예요, 영어로? VICT ORY. 빅토리.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어느 정도냐면 넉넉히 이긴다.
누가 너를 대적하고 정죄하고 송사할 것이냐. 어떤 것들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우리는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못 오게 된 거예요. 성경적 증거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여기에 배경이 돼가지고 역사를, 성삼위 하나님의 증거. 이게 뭡니까? 역사적 증거. 역사 속에 다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적 증거. 우리는 이거 있잖아요. 영적 증거.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12가지 운명초소에 죽다 살았는데 사단의 세력이 박살나고 그 저주 지옥 사단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증거.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 속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미래 속에 이미 증거를 확정짓고 가는 거거든요. 천지지도 승리지도 정복의 지도를. 어제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뭔 얘기입니까 이게? 응?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화된 아주 그리스도가 아주 영적인 그리스도가 DNA가 완전히 영적 DNA로 그리스도인이 찍히고 화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인. 알겠죠? 아주 뼛속 깊이 영혼 깊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각인돼서 이제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보좌의 미션. 우리는 천명인입니다. 천명인. 내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내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안다. 내가 그리스도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천명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잖아요. 가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아멘?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흑암이 역사합니까? 황 회장님, 본인이 가정에 가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가정 천국.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든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거든요. 김경희 권사, 가정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합니까? 근데 그거를 본인의 믿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면 빛이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게 실제로 누려야 되거든요. 그 천명인.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뭐죠 이제? 우리는 이게 이제 나의 삶이 되기 때문에 전도인. 우린 전도자의 삶이 본업이기 때문에 전도인이에요. 전도인. 어딜 가도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어요. 만능인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궁핍에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비천해도 괜찮고 존귀해도 괜찮고 일체 자족의 비교를 배웠다. 어딜 가든 이런 만능인. 우리는 뭐죠? 증인이거든요. 그것도 그냥 증인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역사의 산증인이거든요. 산증인.
못 말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서론입니다. 세 가지를 먼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뭘 누리느냐면은 우리 이미 이제 복음 안에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누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누림. 그죠? 기도의 누림이.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그것도 오력으로.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기 있는데도 237의 빛이 비춰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성삼위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이렇게 3시대를 전도운동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을 가지고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아주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를 않아요. 단순 명료하거든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런 문제가 많습니까? 그거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뭐든지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니, 요셉이 완전히 뭐 그냥 끝났는데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안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저 애국가 세계가 살겠습니까? 그게 새로운 시작이라니까. 그 눈이 열린 사람은 거기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새로운 25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고. 아유, 이 기독교인들이 이거 다 놓치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갈등, 시험, 막 낙심, 불신앙. 아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기도응답 이거 누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24 위에서 주는 힘과 24 행복. 아시겠죠? 24 어떤 상황에서든 답을 찾는.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니고 답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믿을 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는 1.1핵도 안 떨어지고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 너희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이 사람은 138이 나의 24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답을 줬고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예비된 나의 그릇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막 이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거를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말씀 그대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자는 말씀을 딱 들으면
거기에서 이면 계약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면 계약. 나는 이 교회와 주의 종을 돕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말씀 듣고 이면 계약을 가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 우린 신앙생활을 진짜 이제는 적용을 제대로 하면서 실제로 이제는 우린 25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 성취에 흐름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강단이 답인 거예요. 강단이 답이기 때문에 흐름 속에 이거는 뭐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는 완전한.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말해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말씀 언약으로 이면계를 딱 붙잡고 평생을 갔는데 이래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믿을 때부터 여러분 이미 증거가 오기 시작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뭔 응답이 오기 전에 이 말씀이 믿어져서 300% 믿음과 확신이 딱 있어야 이제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내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랬거든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거든. 믿어야 되거든 이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지금 믿어야 뭐 증거가 오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증거 있는 사람은 뭔 말입니다. 그러면 누림 기다림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누리는데 이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증인인데 첫째는 뭐죠? 나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많이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 믿은 이전, 이후 시대 속에 미래 속에 나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고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왔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보좌의 말씀을 듣고 7대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 미래 속에 이 언약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확신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이제 이걸 놓고 이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림이 확실해지죠. 이제. 알겠죠? 이 지역에 뭐 1만 제자 분명히 여기 예비돼 있고 앞으로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그 분명한 여러분 믿음 가지고 모든 거 다 이루는 거지 25응답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믿음 가지고 하지 여러분 실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는 거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요한 일들이 벌어질 건데 안 믿는 사람은 별 볼 일 없어요. 그건 끝난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보세요. 현장의 증거. 지금요 아무리 성공하고 또 해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사단에 12가지 운명 속에 있거든요. 알겠죠? 아무리 뭐 뛰어나고 잘나도 12가지 사단의 함정을 올무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어. 여러분은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성의 답을 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천하의 이름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복음 가진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렇지? 얼마나 대단하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저들의 운명을 바꾸고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복음 가진 사람이 주인공이라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숨은 응답이
응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은 응답이 남아 있는 거거든. 응? 여러분이 지금 138을 가지고 138, 237을 보좌화시킬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37을 보좌화시킬 수 있는 138을 가지고. 아시겠죠? 이제 393 이걸 가지고요. 25 응답을 가지고 이거를 세계화시키는 확실한 25 응답.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위기가 기회하게 되고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그 응답 여러분이 받게 되면 그때는 이제 증인으로 뛰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중요한 지금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하는 그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믿음의 결단과 도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25 응답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별 것도 없이 여러분은 이제 선포자가 돼야 돼요. 어딜 가 누굴 만나든지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는. 아멘. 이제는 치료자가 돼야 돼요. 치유자. 12가지 운명 병 들어있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제 기도하세요. 병들어 죽어가는,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병 들고 육신에 병든 사람 그리스도 이름 선포해서 그들이 그 운명에서 나오고 해방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거를 담대하게 해야 된다니까. 알아듣겠죠? 아니 70인 제자 보내시면서 내가 가야 될 걸 너희들 대신 보내는데 아무도 가지지 말라 해서 다 책임진다고. 배낭도 가지 뭐 두부로도 가지 뭐 신발도 가지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전대 금이나 음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는 책임진다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치유해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눌린 자 해방시키고 12가지 운명 속에 다 죽어가잖아.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세상 부러워하지 마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우스갯 보지 말라.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운명 여러분 손에 있는 거거든. 참 이런 걸 실제로 여러분이 누려야 되고요. 여러분 보세요. 숨은 응답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그 고넬료 이방인이잖아요. 저 해변과 가죽 장사하는 피장 시몬, 여기 베드로. 이들이 이런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들이 원팀으로 소통이 돼가지고 로마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잘 아시고 유일성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지교회 집회에 들은 메시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때 막 써가지고 왔거든요. 오면서도 우리 포럼도 했지만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내가 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알겠죠? 와, 이게 구원의 확신이란 그거 하나만 가져도 이거는 천지개벽 같은 일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메시지 한 단어, 메시지 그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레마로 내게 부딪히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자, 그럼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이분이 내게 임재하셔서 뭐죠? 나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도록.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이제 과거에 자기 잘났다고 막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바리새인이라고 막 자기 열심을 가지고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고 막 이랬거든요. 지가 살아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다. 나는 이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이분의 심부름을 하고 사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인가 그리스도가 주인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생각하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말을 하고 판단과 선택도 이렇게 하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이제 여러분 정말 이제 아주 감각을 가지고 성령님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공간 초월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그러니까 막 내가 막 그냥 눈썹을 휘날리고 뛰면 성령께서는 하실 일이 없어요. 그죠? 내가 막 설치면 천사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본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전달자인데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할 수 있는 확실한 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 성령 인도받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듣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냥 뭘 참고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지금 분부하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뭐지요? 그러면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께서 뭔가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걸 놓치면 결국 내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성령이든 끝입니다. 알겠죠?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이제 중요한데 138이 나의 24가 되도록 세팅 작업을 해서 이제는 이게 세계화될 수 있도록 뭐죠? 절대 시간표가 지금 와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재창조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25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성령을 소멸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악이 뭐죠? 불신앙, 마음이 완악한 거, 자기 생각, 자기 주강, 자기 고집, 자기 순위, 그게 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가로막는 게 악이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거는 확신이고 두 번째는 뭐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건데 이건 뭐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도 새벽에 말이죠.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해요. 육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 뭐 그럼 여러분 말할 거 있습니까?
사단이 새파랗게 살아있고 나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각인불이 체질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역사 그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그만큼 인격적인 거 들으신다.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나님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이런 여정을 걸어가고 이걸 아시지 않습니까? 알겠죠? 제게 주신 은혜가 이게 헛된 은혜가 아닌데 은혜가 이 헛된 게 아니라는 것을 열방과 세계와 후대 앞에 나타내도록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 이런 인격적인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이 여러분 실력대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지. 그래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10절에는 그날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그리고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제를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 교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다락방들 저도 그걸 근래에 많이 느끼거든요. 회개를 많이 했어요. 너무 확신이 딱 있으니까 막 그냥 튄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다 이 흐름 속에 들어온 사람은 각기 그 사람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믿음을 주고 다 이렇게 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저 사람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 같은데 거기에 여러분이 조금만 배려하고 오히려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더 이렇게 믿음으로 격려하면요. 이 사람이 도로 다니면서 나팔을 다 불어요. 이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막 이걸 막대하잖아요. 그럼 나가서 막 지 씹어버리는 거야. 막 이게. 그게 일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각기 하나님은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의 달란트와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장점과 시간표를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알아듣겠죠? 지금 메시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그들에게 더하셨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성취되는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 아멘. 말씀 성취의 흐름, 사도의 가르침. 이게 뭐죠? 아무리 뭐 잘났든 못났든 언약을 함께 이루어가야 될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 알겠죠? 언약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여기에는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복음의 흐름. 알겠죠? 복음의 흐름이 뭐죠? 그게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성찬식을 하잖아요. 떡을 떼고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한 몸 공동체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몸에 지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발, 손, 뭐 머리, 입 모든 게 다. 이번에 우리 사모님 보니까 이 귀에 그 이명 여기 조금 문제가 오니까 뱅뱅뱅 돌아가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여기 뭐 딸랑인가 뭐 하나 있다고 하는데 고개 약간 흔들리니까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와, 그게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지체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소중하게 달란트와 장점과 하나님의 언약과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알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좀 덜 떨어진 소리 하는 것 같아도 경청해주고 배려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가족 한 몸 공동체와 더불어서 우리는 뭐죠?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이 이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아하, 교제라고 하는 게 그런 거구나 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알아듣겠죠? 여기 똑같은 사람만 있어 보세요. 일이 되겠나? 어?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교회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원내에서 시너지 기적을 이룬다고 얘기를 했어요. 메시지 뭐 백날하면 뭐합니까? 그러면서 기도의 흐름 뭐죠? 기도의 흐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보좌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또 임해도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도 다 똑같은 언약을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이 각기 하시는 역사는 또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의 공동체 오로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응답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의 종말이 있는 것처럼 말씀 성취의 응답의 흐름이 있다는 건데 이때 우리는 이거 공동체입니다. 포럼 공동체. 각기 주시는 애를 포럼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포럼할 때 아주 진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축제가 되면서 믿음이 막 회복되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런 포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포럼할 때 막 믿음이 회복되고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치유 역사 일어나고 힘을 얻는 이래야 이게 지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 많은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다양한 사람이 와서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 그런 천국의 모형 보좌의 그림자의 그런 어떤 공동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알아듣겠죠?
잘 들으시고, 네 번째입니다. 이 사람과의 그 교제를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게 뭐 있습니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지.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365일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메시지를 계속할 수 있어요. 무궁무진하거든요. 아시겠죠? 보세요.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아이, 그리스도 한 분. 이것만 해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응답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포럼해야 되는 거예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살아있는 신앙의 키가 뭐냐? 강단입니다. 강단. 이 성취될 말씀의 흐름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강단.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심부름하는 주의 종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중직자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소통시키고 차세대 전달하는 현장 선교사라 그 말입니다. 목회자는 강단서, 레미넌트는 미래 선교사고, 이 흐름을 쫙 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시겠죠? 여러분이 산적 여기 이제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주께서 그들 나오니라. 함께 있게 하시,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리 하심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17절에서 18절, 주님 따라갔는데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미래의 일을 환히 내다보고 인도받아 따라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죠?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 은금을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입니다. 선포.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선포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운명과 팔자가 바뀝니다. 아시겠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얘기를 하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답이 나오는 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다시 말하면 삼직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요, 증인이요, 선포자요, 천명 전달자요, 치유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어마어마한 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절대적 선, 어떤
부자가 그랬죠. 어떻게 내가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어떻게 네가 선을 얘기하냐. 선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만 선이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뭔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일 계명이 뭐냐? 제일 계명.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런 걸 쭉 볼 때,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빌립보서 마태복음 22장 37절.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다시 생명 걸 이유를 아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1절에서 쭉 읽어보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예요? 가지니. 아버지는 농부고 아들은 포도나무인데 너희들은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람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거든요. 이거는 아가페 사랑.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고 영생한 영생. 요번에 그 지진이 시리아하고 그 튀르키? 그 나라에 지진이 나는데 지금 만 몇천 명이 죽었어요. 도시가 다 땅속으로 다 들어가요. 만 몇천 명이. 지금 막 어린아이들이 그 속에 어떤 아이는 여자아이가 그 세멘트 거기에 이렇게 깔려가지고 죽어 있는데 딸아이 팔이 나와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 눈보라 치는데 그 딸 손을 붙들고 울고 있더라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아기를 가진 사람이 그 지진더미 속에서 애를 낳은 거야. 그래가지고 탯줄이 연결이 돼 있어 이렇게. 근데 그 엄마는 죽고 탯줄을 끊어가지고 핏덩어리를 들고 나오는데 그 추운데 말이지. 야, 그 생명력이 대단하대. 얘가 살았어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가지고 몸에 막 상처가 막 어린아이인데 까난 애기인데. 잘 들어요. 잘 들어. 집중하고 잘 들으라고. 그 지금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그 더미 속에 깔려가지고도 애를 거기서 나가지고 젖을 물렸더라고 그 아이를. 엄마는 죽었는데 그 살아나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 선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조건 없는 거거든요. 절대적 선. 이런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 야, 난 메시지 가서 들었지만은 이렇게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가 사실은 대충 듣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거예요. 대충 듣고 있구나. 말씀은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치유하고 영육을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아멘으로 받을 때 레마를 부딪히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큰 지금 전환점입니다. 정인으로 서느냐 아니면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갈 거냐 그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기도. 그 여러분 한나가 육신적 기도할 때 응답 없었거든요. 왜 난 자식을 안 주십니까? 저 여자는 왜 주고 나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임신을 못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 시대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를 잠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실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천명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게 시대를 바꾼 겁니다. 아멘. 잘 알아듣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받았는데 지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영적인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현장에 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줍니다. 여러분 자신도 중요하지만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입니다. 알아듣겠어요? 은혜가 여러분 강단에 은혜가 임해서 교회가 여러분 힘을 얻고 살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3단체가 이 사단 시몬음 3단체가 3611을 가지고 뭐지요? 네피림 기도라는 거예요. 네피림 기도. 이래가지고 지금 237을 장악을 한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138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393의 기도가 되어지면 나와 교회와 현장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원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죠? 이제는 집중기도입니다. 집중기도.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그죠? 여러 가지 일, 문제, 위기, 이런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 염려는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때로는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우리는 합심해서도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이거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완전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전 중직자들이 철야하고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됐죠? 천사가 동원이 돼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추록을 하면서 자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체험한 그들이 담대했다고 그랬어. 겁 없이 복음을 준 것 같아요. 겁 없이. 지금 25 응답의 시대적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시대 살릴 증인으로 서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사람 생각이나 불신앙이나 뭐 이런 거 하면은 그거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저는 확신 딱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큰 문제, 큰 시험, 큰 그릇, 큰 응답.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제는 생활기도입니다. 생활기도. 자, 생활기도인데 이제 여러분의 생각, 마음, 중심. 이 생각이요 전부 답니다. 이게 나 중심적인 생각, 물질적 중심 생각, 육신 중심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게 어디 당기느냐? 마음 중심에 당기는 거예요. 어디에 당기는 이게 뇌에 이게 각인되고 영혼 속에 뿌리 내리면 이것이 보좌와 통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중심 생각, 육신의 생각, 나 중심 이런 뭔가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 내가 영원에 되면 그거는 보좌가 아니라 흑암이 거기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담겨져서 보좌와 통하는. 그래서 지금 다시 말하면 25응답.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여기에 여러분 시대를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와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 중심의 생각, 그것이 마음 중심에 담기고 영혼 속에 담기면 보좌와 통해서 25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영적인 상태가 바뀔 수 있을 만큼 이게 이제 세팅되면 역사 일어나요. 요새 새벽 기도도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딱 나오더라고. 메시지가 다 이게 오래전에 한 메시지 1만 시간의 법칙. 갈보리산 40일 집중을 하고 마가다락방 내려와서 10일 오로지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다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래 하면서 예배,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되는 이 집중의 과정이 세팅이 돼가지고 세계 운명을 바꾸는 그 역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여정을 지금 쫙 걸어온 겁니다. 아시겠죠? 집중이 이게 지금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를 알아야 지금 이 시간표 여러분이 응답을 받지. 지금 뭐 뭔가 지금 이제 중요한 지금 새로운 시작이 막 진행 흐름 타고 가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뭐 별 관심 없는 것처럼 이러고 있으면요, 그거는 이미 그건 끝난 겁니다. 그건.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끝났어. 옮겼다 그러죠.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아시겠죠? 흑암의 건 하나님 나라를 옮겼다. 이미 다른 세계를 지금 걸어가는데 세계 운명이 여러분 손에 달렸어. 이걸 알고 그리스도인의 삶. 어제는 확신 삶, 내일은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숙한.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선이 아니고 상식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내일 저녁에 또 우리가 은혜 받을 거 기대하면서 새로운 시대 새 응답의 주역